아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 396쪽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여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 더해 주셔서 이렇게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셨어요? 정말이요? 덜 행복하고 안 행복한데 행복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깨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는 또 작게는 말과 행동,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처럼 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허둥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가정이 깨뜨려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사랑의 고백이 사라질 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옅어질 때 가정에 위기가 옵니다. 교회가 깨지는 이유도 있지요. 믿음의 고백이 사라질 때,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나같이 그 속에서 신뢰가 깨어질 때 위기를 맞이합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극적으로 치료받았습니다. 병 속에서 기적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좋은 일이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운동합니다. 체중을 관리합니다. 굳이 병을 만날 필요가 없는 환경과 여건으로 몸을 관리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평소에 운동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십니까? 어느 게 더 극적인 일인가요? 기적같이 치료받는 것, 우리 마음속에 더 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매일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몸을 살피고 운동하는 것, 그 일이 얼마나 극적인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몸처럼 또 교회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지기 전에, 병들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1절을 읽으면서 유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는 예수님이 친형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뛰고 놀았지요. 아마도 팔베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정에 있는 일들, 수많은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되던 어느 날부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랍비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말씀을 분명하게 잘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앞에 있으면 말씀의 권위 앞에 압도당합니다.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정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지금 30살쯤 된 우리 성도들 중에 30살이 된 청년, 저기 있네요. 파카람 전사가 30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도 기가 차지 않죠. 형제들, 이 앞에 있는 두 동생이 있습니다. 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빠, 형,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믿질 못합니다. 여전히 예수 형이죠. 근데 오늘 고백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 이 고백은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분명 인간적으로 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너무나 잘 아는 형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자신의 가정에 맏아들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의 고백은 형이 아니라 종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뀌는 데에는요, 그의 삶을 다 통틀어서 그의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난 뒤에 바뀐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지요. 더욱이 예수님이 지냈던 고향 사람들 역시 반응은 동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그 꼬마 아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말할 때에 고향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 1절을 읽으면서
첫 번째 단어를 읽어내면서 적지 않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어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누가 이 편지를 읽었는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세 가지의 수식하는 말, 꾸미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제자들, 주님 지켜주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중보했던 자들입니다. 제자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입니다.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에녹서나 또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걸 보았을 때 유대 전승에 대해서 잘 아는 독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들 속에 복음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말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개척하지 않은 곳에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개척하지도 않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몇몇을 알고 있었지만 앞으로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후원받기를 원했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로마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믿는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는 믿는 그 복음, 예수님이 같은 분임을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처럼 아마도 유다는 일반적인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 그 교회에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이단들이 들어와서 다른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복음에 대해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데 예전의 이단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한두 가지, 여러 가지들을 좀 차이가 나는 것이 구별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인성과 신성이 있지요. 예수님에 대한 인성과 신성.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고백이, 두 가지 고백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과 다름을 알기에 이단이라는 것을 쉽게 분별합니다. 요즘 이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성과 신성 다 인정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신이라고 말하거나 그것을 감추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들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대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와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두 가지를 유념해서 듣고 살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인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꿉니다. 이단의 특징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습니다. 맞습니까?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 빼고는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받습니다. 아멘입니까? 함정 없어요. 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나의 연약함,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넘어졌던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매번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죄 짓고 기도하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기도하고 용서받고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들어보셨죠? 이 사이클을 어떤 패턴이라 그래요? 사사기에 나오는 7번이나 반복되는 패턴을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용서, 그 은혜를 우리가 얄팍하게 이용합니다. 분명 이것이 죄인 줄 압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회개하면 되지? 또 죄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오해합니다. 내가 또 죄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 왜? 또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이것이 방탕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문제들을 완벽하게 청산해 주심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 마음조차도 다 사라져버린 상황, 이것이 방탕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의 무게를 안다면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똑같은 죄에 반복되어진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한 무게를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죽음으로써,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똑같은 죄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또 죄를 짓는다면,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때 그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또 회개하면 되지, 은혜를 아주 값싼 것으로 취급합니다. 유다가 바라보았던 교회, 성도들 그 가운데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드는 사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간음의 사건이 온 백성들 앞에 부끄럽게 펼쳐졌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회합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침대가, 그 회개의 눈물로 인해서 침대가 둥둥 떠서 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짓지 않는 데 있지 않고 그 죄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느끼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제게 자주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죄가 생각이 나고 내 생각과 행동과 말에 틈타 들어올 때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어떤가? 그 죄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고 있는가? 만약 그 죄의 무게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 내가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디어졌구나. 다시 한번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죽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디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잠식당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는요, 죄 용서 안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죄 용서받고 나면 그 죄로부터 오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자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죄를 멀리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모습을 시편 51편에 시로 남겼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떳떳한 모습은 아니지만 숨을 이유가 없는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입니다. 주, 구세주입니다. 유다가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주, 이제 그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할 일에 힘씁니다.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주인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새롭게 내 삶 속에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은 바로의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괴롭히는 주인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참 주인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인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매번마다 묻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들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란 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 안에서 제대로 보호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더욱이 내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먼저 살피시고 정말 예수님을 주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보일 때 가장 선제적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 나 안에 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있지 않은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러한 문제들이 보일 때, 느껴질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면 방송이 나오죠? 비상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비상 상황이 되면 위에서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부모와 아이가 있을 때 누가 먼저 써야 합니까? 누가 먼저 써야 돼요? 왜 부모가 먼저 써야 됩니까? 만약에 아이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아이에게 먼저 마스크를 씌워서 아이를 살리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호흡을 못해서 실신을 하면 아이는 부모를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방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모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마스크를 쓰고 난 뒤에 연약한 자녀를 도우라고 합니다. 이걸 꼭 지켜야 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자녀를 먼저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영적인 원리도 그렇구나. 여러분이 먼저 가정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때 여러분의 자녀를,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음 안에서 건강한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연약한 모습들이 보일 때, 심지어 내 안에 그러한 연약한 죄의 모습들이 느껴질 때 자신을 먼저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그 다음에 살펴야 합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에게도 임하지만 이제 먼저 자신을 살피고 난 뒤에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확신이 덜합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 말합니다. 의심에 빠져서 흔들리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가까운 연약한 자들,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묻습니다. 너는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저는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도덕 시간에 불 속에 있는 아이를 구출하는 소방관의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한결같이 의사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이러한 꿈을 얘기했지만 저는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기특한지요. 저는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소방관이죠. 불 속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영적인 소방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소방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기특한 꿈을 주셨구나. 커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도 기특하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지경이 활짝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유다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지 않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먼저 있는지 살피고 믿음에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볼 것을 가장 먼저 당부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 사랑과 이 말씀의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